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전쟁, 기근, 전염병,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미지들을 먼저 떠올리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겁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시켜주기 위해 주신 소망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며 절망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장엄한 대답이 바로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장 전반부에서 이 땅에서 환난을 통과해야 할 14만 4천, 즉 지상교회를 하나님의 인장으로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인 후반부에서는 시선을 미래로, 즉 영원으로 옮기십니다.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모든 역사가 끝난 후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있는 승리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복음적 확신 위에 서야 하는지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함께 묵상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받는 복음의 우주적 승리입니다. 이 시간 본문 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나 단체에 국한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우주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였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순교의 피가 흘렀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소멸해버릴 것만 같은 암울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론적 시각에서 역사의 끝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사탄의 회방도 하나님의 선교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하는 작은 복음의 씨앗,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종말의 날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종말론적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흰옷과 종려가지는 오직 은혜로 얻은 칭의와 승리의 증거입니다. 이 시간 본문 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수많은 무리는 두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흰옷을 입었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흰옷은 칭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입은 흰옷은 그들 스스로의 도덕적 완전함이나 선행으로 얻어낸 훈장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4절은 이 흰옷의 비밀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역설입니다. 붉은 피에 씻었는데 옷이 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종말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감 없이 덧 입혀진 의의 겉옷뿐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철저한 은혜의 복음이 종말론적 환상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종려가지는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려가지는 기쁨과 승리 그리고 초막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군중은 며칠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보좌 앞에서 흔드는 종려가지는 다릅니다. 이는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신 어린 양의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순례길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 즉 초막에 들어갔음을 기뻐하는 승리의 표식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대합창으로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큰 무리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의 찬양의 핵심은 바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에 자신의 지분을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예배에서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자랑이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어린 양 성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천상의 화답으로 종말의 목적은 영원한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이 시간 본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이렇게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 24장로 네 생물이 함께 엎드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칠중 송영 즉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올려드립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극진한 찬양과 영광이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장면은 우리에게 인간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배요, 구원의 목적도 예배이며 역사의 종말이 향하는 최종 도착지도 바로 영원한 예배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소극적인 상태를 넘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영광스러운 환상은 단지 먼 미래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위로입니다. 이 종말론적 복음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까? 세상의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아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보좌 앞에 수많은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증거하듯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어린 양의 보혈에만 두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완전한 공로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같이 십자가의 은혜로 옷깃을 여미며 값없이 주신 정의의 복음을 굳게 붙드십시오. 지금 여기서 천상의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미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가정, 직장, 교회에서 그 찬양을 연습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선포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진 종려가지를 어린 양 앞에 내어드리며 기쁨의 눈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광스러운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와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외치는 그 거룩한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 내 힘을 의지했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임을 믿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은혜의 흰옷을 입혀주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에 이미 승리의 종려가지가 들려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장차 보좌 앞에서 올려드릴 영원한 찬양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하게 하옵소서. 결과가 정해진 승리의 싸움을 담대히 싸워가며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